여러분은 혹시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중년이 되고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디에 가서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보면 도회지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시골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 가서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농촌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냐고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물도 그냥 퍼서 먹으면 되고 그리고 흙 있고 흙 냄새 맡으면서 살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모르는 소리입니다.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길도 안 좋고 그리고 뭐 좋은 공기가 밥 먹어줍니까? 시골 생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1번 같은가? 아니면 2번 같은가? 손 들으셨어요? 마음속으로? 1번 같은 사람하고 2번 같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번 같은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번을 손들은 분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긍정적으로 밝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손목에다가 고무 밴드를 찼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느냐고 하면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고무 밴드를 한 번씩 튕긴 거예요. 고무 밴드를 튕기니까 따갑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따가운 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내가 너무 많이 하루를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고무 밴드를 튕기면서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설교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서부터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좀 무거우신 것 같아.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로구나. 그러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녁 예배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시고 너무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집에 가시면 고무밴드 여기다 하나씩 사시고 부정적인 생각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튀기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사람이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고 일상의 삶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북부 연합군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보면 사람을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빼앗긴 그 사람을 내가 찾아오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되고 내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않으면 못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허약해도 나 하나 믿음도 흔들흔들거리면서 추질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가족들을 구출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냥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셔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으십니까? 반드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했었다고 해서 그 번 돈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 돈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하고 재물을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 그 빼앗긴 재물들을 찾아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린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빼앗긴 재물 못 찾아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은 하는데 돈은 다 다른 데로 새나갑니다. 우리 학생들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지만 받아놓으면 깜깜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빼앗긴 것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빼앗기면서 살지 말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에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 왕의 영접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왕의 영접을 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왕의 영접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이죠. 전쟁터에 갔다가 빼앗긴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느냐고 하면 왕의 대로에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달레오말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볼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여. 한 나라의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대.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렘왕, 또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살렘왕 멜기데색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나왔다는 거예요.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영접을 하고 살렘 왕이 그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의 골짜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왕의 골짜기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주변에 어떤 살렘 왕의 왕궁이 있다든지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별장이 있습니다. 외국의 정상들도 그 정상들이 쓰는 휴양지 별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쓴 한 나라의 정상이 쓰는 휴양지를 어디 저 그냥 막 그 안 좋은데 냄새 나는데 볼 것도 없는데 막 지저분한데 그런 데다가 별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진짜 물 좋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너무 살기 좋은 거. 천국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별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골짜기 왕의 대로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진짜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서 볼 때에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진짜 경치가 좋고 경관이 뛰어나고 물이 좋고 여러 가지 모든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운 곳, 그쪽으로 두 왕이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영접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17절 말씀 끝에 보면 영접했다라고 나오는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 초대하다, 축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뭐 외국에서 온 나그네 같은 사람 뭐 벨벨일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것 보니까 그냥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빼앗기도 찾아오는 거 보니까 와 이게 마음이 달라진 거야.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그를 불러서 내 편으로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초대하고 그러기 위해서 잔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환영한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나 소돔 왕이 아브라함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같은 땅에 살도 아브라함 양이나 키우고 소나 키우고 염소나 키우고 그러는 사람이지. 이렇게 봤는데 318명 데리고 가서 막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는 거 보니까 와 달라져. 저 사람을 내 편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를 초대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환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1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요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고 하면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마리아의 집에를 들어가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두 얼만큼을 가져다가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자기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져다가 부은 향유 곧 나도 순전한 한근 이 어느 정도나 될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갖다 분 게 몇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얼마짜리냐고 하면 1년치 연봉이니까 연봉이 사람들마다 다 틀리지만 대략 3,500만 원에서 500만 원, 5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던 그 향유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고 하면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영접, 가장 최고의 환영,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최고의 대접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안양에서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그땐 많이 그랬어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올림픽 경기를 한다든지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무슨 경기를 치른다든지 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 인천공항이 없고 김포공항만 있었잖아요.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김포공항에서부터 환영식을 하고 서울시내 카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꽃다발 막 여기다 걸고 막 차 타고 카퍼레이드 벌이면서 연도에 사람들 쭉 나와서 막 태극기 흔들고 막 그러면은 또 막 이거를 또 해야 돼. 요게 1차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시골 같은 데는 시골에서도 대학교 한 사람 입학했다 그러면은요 누구가 어디 대학교 입학했다고 현수 막 써서 붙이잖아. 옛날엔 많이 그랬어요. 대학교 하나만 들어가면은요 동네 잔치 벌이고 그랬다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 와서 제가 안양에 있던 때 보니까는 안양에서 만약에 그런 선수가 나왔다면 안양 시내 카퍼레이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수업 시간이야.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면 안 된대. 가가지고 태극기 하나씩 나눠주고 길 양쪽에 쫙 학생들 세워가지고 누구 지나가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다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에 그런 환영을 갖다가 받은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올 때 환영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시느냐고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왕 같았으면 백마를 타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다. 그것을 가서 끌고 와라. 만약에 사람이 그거 왜 끌고 가느냐고 물어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소리도 않고 나귀 새끼를 그냥 보내줍니다. 왜?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시간 쓰신다고 하면 시간도 드리고, 건강 쓰신다고 하면 건강도 드리고, 재능 쓰신다고 하면 재능도 드리고,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뭐 숟갈 하나 갖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안장 위에 얹어주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들은 길에다가 깔아주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예루살렘성 입성하시는데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옷도 깔아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호산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왕의 영접을 받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백성들의 영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영접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고 하면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의 영접을 받고 그 왕의 환영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왕의 환영을 받고 왕의 영접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초부수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초부수고 뭐하고? 초부수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왕들의 환영을 받고 왕들의 영접을 받는 것은 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냐고 하면 그돌라오멜과 함께했던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이기고 왔기 때문에 환영받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아브라함도 포로로 잡히고 아브라함의 종들도 죽고 아브라함도 절반은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러고 왔다면 환영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아니 왜 아브라함을 왕들이 환영하는데 이 말씀을 여기다 쓰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저들을 쳐부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올림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올림픽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초반 예선전 치를 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금메달 따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국가 자기네 나라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으니까. 근데요
초반전에 예선전 치르다가 떨어지면은요, 소문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인천공항으로 해서 다 들어옵니다. 누구만 끝까지 남느냐? 금메달 딴 사람만 끝까지 남는 거야. 그 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연합군을 쳐부쉈기 때문에 왕들이 나와서 영접을 한 거예요. 여기 쳐부수다라고 하는 뜻은 죽이다, 파괴하다, 때려 눕히다, 박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연합군을 갖다가 완전히 때려 눕히고 쳐부수고 박살내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쳐부수고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문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쳐부순 게 아닙니다. 아니, 저 아브라함이 쳐부쉈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법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쳐부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고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것을 쳐부쉈던 거예요. 결국 쳐부순 것은 누구의 작품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은 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동안에 많은 시련들과 사탄의 공격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다 물리치고 이기시고 이제 마지막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리하신 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승리했기 때문에 왕의 영접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왕의 영접을 받는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왕 대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 아까 쳐부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쳐부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머리 굴리고 있어봐야 답 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하고 수천 명, 수만 명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전쟁이 못 나갑니다. 나가면 안 돼. 나가봐야 소용없어. 나가봐야 318명 가지고 나는 초반에 깨질 거야,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걸림돌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환경 따지고, 형편 따지고, 아들 따지고, 딸 따지고, 남편 따지고, 돈 따지고, 못 따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생각같이 치열한 전쟁터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가지수로 따지면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뭐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걸 버리고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안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뭐하며?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누구 생각 따라가야 됩니까? 믿으시면 아멘. 주님 생각 따라가야죠.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면 우리는 누구 생각을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생각은 땅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요 인간적인 땅바닥에서 개미같이 허우적대는 그 생각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느냐고 하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 나아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군대 장관인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날마다 근심이고 날마다 걱정이고 날마다 우울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알아보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문둥병은 천벌이라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병이에요. 이때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절망 가운데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소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거 빅뉴스입니까? 그래서 부인이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아만 장군이 왕께 휴가를 요청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좀 가서 내 나병을 좀 고치고 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흔쾌하게 휴가를 줍니다. 휴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병 고친다는데 그냥 가지 말고 은근 보화도 좀 가지고 가라. 그래가 바리바리 마셔다 실어주고. 그래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만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나아만 장군이 친서를 하나 써가,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친서를 써서 나아만 장군에게 줬는데 그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친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느냐고 하면 이렇게 친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친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글을 당신께 보내는데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쳐주라. 아니, 왕한테 친서를 보낸 거예요. 이쪽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이 사람이 당신한테 이러거든 이 사람 나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친서를 보내. 이 친서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기절을 뻔했어요. 왜 기절을 뻔했느냐? 이스라엘 왕은 나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선지자에게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 그를 나한테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근데 선지자가 왔으면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기 요단강 모래 가가지고 7번 목욕해라. 그러면 낫는다. 그리고 이 종이 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죠.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사람이 왔으면 얼굴이도 내다봐야지. 화가 난 거예요. 나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 보세요. 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난 거예요. 물러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누구 생각에는? 지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아픈 데다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꼭 고쳐주세요. 반드시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기도를 해도 해줄 줄 알았는데 기도는커녕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 하나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화딱 지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럼 물어봅니다. 지 생각 때문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나병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못 고칩니다. 그냥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진물덩어리 속에서 손가락 발가락 떨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이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 장군과 같이 왔던 밑에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장군님이 나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것보다도 더한 거 하라고 그래도 칼해서 나병을 고쳐야 될 판인데 아니 그냥 돌아가면 장군님은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손가락 발가락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눈썹 다 빠지고 해서 죽을 겁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나 말이 또 듣고 보니까 그래. 내가 돌아가면 평생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가 한 그 말을 순종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멋대로 말대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선지자의 말이 나하고 안 맞아. 근데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왕의 대접을 받는, 왕의 환영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은데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55절, 5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보세요. 스데반도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입니다. 누구의 영접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는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에요. 55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하나님의 목과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신 것을 보고 서신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지금 환영하고 영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56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에 말하되 보라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뭐한 것을 본다고요? 서신 것을 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거기에서 포기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졌다고 하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서가지고 빨리 오라고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놔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느냐고 하면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뭐를 많이 알아도 기도 안 하면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기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거지.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기도 못하도록 별놈의 일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성경 두 군데만 보고 맞춥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와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디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다니까. 기도 안 할수록 내 생각은 점점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깨어있고 긴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 기도해야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싸워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내 생각이 내려오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나는 못 이깁니다. 그냥 머리로 듣지 마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돌아오면서 왕의 골짜기에서 왕의 환영, 왕의 영접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영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접을 받고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주님의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적군을 쳐부숴야 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엎드려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내 생각이 내려오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들림받고 주님의 환영과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당당한 군사가 되어서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뜨거운 영접과 뜨거운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영접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저들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접을 받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영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쳐 부쉈기 때문에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자들 아니라 마귀를 쳐서 부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이끌려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었을 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으며 주님의 영접과 주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버림받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 주님의 영접과 환영을 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